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세 절인데요. 교독하고요. 15절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의 진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다. 우리 시대 이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회심의 변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심의 변질. 교인이 참 많은데요. 회심한 자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회심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회심은요 두 과정을 지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단회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심이 한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이렇게 오시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때,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할 때, 그럴 때 지속적인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과연 이런 회심자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나 하는 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조국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바랜 모습으로 역사의 비탈길로 곤두박질 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이 생기면 어떤 형태들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 하면 개인의 삶이 바뀌어야 먼저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회심을 이야기할 때 자꾸 이렇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회심은 더 넓은 확장성을 가져요. 그래서 회심은 대사회적인 기능들을 갖게 되죠. 세상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제가 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이제 문제는 회심이 어느 순간에 멈춰 있는 거죠. 교인은 되기는 해도 이제 진정한 명목상의 신자들로 서 있을 뿐 리얼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회심을 통해 지속적인 회심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인 기능, 회심한 자들이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 이제 편입된 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유다 지파가 된 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회심을 이룬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회심을 한 사람의 진가가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역들 가운데 쓰여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멋진 예증이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 병기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 회심의 어떤 의미에서 내면적 측면을 좀 강조했죠. 외적인 면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적인 것이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다 까먹으셨군요. 자, 감사해요. 까먹으시니까 제가 자꾸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대사회적인 영역까지 회심이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진가를 한 두 가지로 생각하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회심의 진가 첫 번째는 위기의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비밀병기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의 진가가 발휘되는 지점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본문 14장 어디 위기가 있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복 이후에 분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았고 늙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 그만 정복을 해라. 그리고 분배해라.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요. 여러분 그게 위기예요. 분배가 위기예요. 분배가 왜 위기일까요? 그동안 어쨌든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 속에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인지도 몰라요. 땅 분배가 위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분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 2지파 반에게 땅을 주는 건 간단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여호수아 영역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던 이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 2지파 반에 해당하는 땅 분배는 이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6절 이하에서 14장 6절 이하에서부터 나머지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해야 돼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위기를 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땅 분배가 공평하지 않거나 어느 지파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싸움이 생기겠죠. 예? 엄청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독을 들여놓은 땅들이 있을 거예요. 땅을 정복하면서 나는 저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는 이 땅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품었던 땅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상대 지파가 더 유리한 땅을 얻고 농사에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지 않아요. 땅이 비옥한 곳. 이런 것들을 얻게 되고 자신들의 땅이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유혈사태까지 지파 간에 서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여러분 오늘 한 10분 정도에게 서울 땅을 나누겠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강남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강남 땅을 누가 얻을지 아마 피 터지게 싸울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온 교회죠. 그 교회에서 부목사들끼리 멱살잡이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지요. 교구 때문에 그래요. 강남에 있는 교구를 맡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방을 다니며 떨어지는 이 부수입이요.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몇 년을 하면 집을 산다 그랬어요.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강남권에 해당하는 부목사들은 몇 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사요. 왜냐하면 이렇게 거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그 교구를 바꾸려고 할 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비교할 수도 없죠. 이거는요. 지파들이 땅을 나누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 남의 이야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 이루어지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땅 조금 있으면 그 땅 나누는 것 때문에,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죠. 형제들끼리 사실은 큰 싸움이 안 이루어지는데 딸린 식구들이 문제지. 그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 땅 때문에 다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땅의 분배가 위기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6절 이하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지파 자손들에게, 유다 자손들에게 제일 먼저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갈렙이 자원해서 땅을 분배받겠다고 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되죠. 예? 사사기에도 제일 먼저 땅을 정복하러 올라간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7장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이 위기를 돌파했던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유다 지파이고 특별히 갈렙이에요. 갈렙. 어쩌면 갈렙 때문에 땅 분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런 잡음도 없이. 보세요. 서로 싸웠더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땅을 분배하면서 싸움이 없었다. 이런 게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제가 안식년 자 이렇게 가서 하는데 주일날 오셨더라고. 또 안식년을 다 쓰셔야 되는데 또 미덥지가 못한지 오셔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동기 목사인데요. 15억인가 빚이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찬수 목사랑 1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일산 쪽 개척을 해서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부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한대요. 15억을 더 갖고 있으면 덜 타락할까? 15억이 빚지면 덜 타락할까? 15억을 덜 갖고 있어야 빚지고 있으면 덜 타락할 거다. 15억이 더 있잖아요? 그럼 진짜 타락해요. 거기 안에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국교회의 문제는 전부 이런 땅 분배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잡음이 없었던 거예요. 갈렙 때문이에요. 이런 걸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 때문이에요. 자, 땅 분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2절에 보세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임의로 나눌 수 없어요. 임의로 나누면 공동체 와야 돼요. 예? 작은 기득권 앞에서 교회가 깨지는데, 이 어마어마한 재산의 문제, 생존의 문제, 땅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제비를 뽑는 것은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사실은요. 중요한 말은 최소한의 장치예요. 마지노선의 장치에 해당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요,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누구 탓은 못해요. 지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과 시비, 전쟁은 뭐 안 하게 되지. 제비 뽑기로 하자고 합의해놓고 뽑았는데 좋지 않은 땅이 주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앙금은 남는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공동체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최선책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차선책인 거예요. 이 방법 외에 더 나은 또 다른 방법,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다른 방책이 없기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기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법과 원칙대로 합시다. 공평하게 법과 원칙을 따라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법과 원칙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법과 원칙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법이니 내균이 따르시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그것 이상을 갖고 있지 못하면 법과 원칙으로 뭘 결정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그 법과 원칙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그 과정에서 기분이 상하는 대목들이 있어서 교회가 또 갈라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과 원칙을 통해 찍소리 못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규도 규정도 원칙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교회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차가운 법적인 장치들을 가지고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공동체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 보여준 대목이에요. 그게 뭘까요? 유다지파 특히 갈렙이 땅을 요구하죠. 위기의 상황을 갈렙을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먼저 자칫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네가 뭐라고 너부터 땅을 얻겠다 그래. 원칙을 지키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갈렙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땅을 분배하는데 강남 노른자 땅 내가 얻겠다 이랬으면 아마 누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을지 몰라요. 갈렙이 충분히 그런 거 말할 권한이 있죠. 내가 그동안 이룬 공적을 보시오. 가나안 정탐할 때부터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일인자 아니었어. 그러니 강남 땅 내가 얻겠어. 그랬으면 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회의석상이랄까요? 그 지파들, 나머지 지파들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소동을 피웠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 잠잠해진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헤브론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가장 사나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산악지대 땅이에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에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지파 반 사람들이 내심으로요 유일하게 원하지 않는 땅이 이 땅이에요. 헤브론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헤브론만 걸리지 말자. 그리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월드컵에 죽음의 조가 있듯이요, 헤브론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가장 큰 실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땅.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땅을 취해도 되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희생이에요. 자기 내어줌이에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지는 곳은요, 제비뽑기를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제비뽑기 위에, 그 법과 원칙 위에 차가운 법의 잣대를 넘어서는 이런 갈렙과 같은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 내어줌의 모습들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나머지 지파들이요 감격해요. 이제 제비뽑기는 법적인 어떤 최소한의 장치에서 감격스러운 어떤 세레모니가 돼요. 감격스러운 의식이 돼요. 모두 제비를 뽑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을지 몰라요. 어느 땅이든지 좋습니다. 어느 땅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요, 기쁨으로 충만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땅 분배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땅 분배는, 예? 땅을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니, 더 미화시켜서 이야기해 본다면, 상상력을 더 동원해 본다면 한 지파 한 지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을 때마다 박수를 쳤을지 몰라요. 축복해 주는 거야. 내가 얻고 싶은 땅인데 그 사람들이 얻을 때, 다른 지파가 얻을 때 박수를 보내.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갈렙의 자기 희생으로 가능한 거예요. 갈렙이야말로 위기의 시대를 돌파해 가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회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면요, 만들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갈렙의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읽는 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거나 그런 인상들이신데 읽으셔도 돼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면의 수술이 이루어지지요. 내면 가꾸기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죠. 그러나 또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한 사람으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이 길목을 막아서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갈렙을 숨겨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는 히든카드로 갈렙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의 헌신으로 인하여 제비뽑기에는 자기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차가운 제비뽑기의 방식 안에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기반을 두고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해서 이제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차가운 원망을 막는 마지노선으로의 제비뽑기가 훈훈한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이 진정 이루어낸 일이에요. 이 한 사람 갈렙이 그 길목에서 참된 변화의 사람으로, 회심의 사람으로 서서 자기 희생의 길,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공동체 전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땅 분배의 과정을 지나오게 된 것이죠. 전 주중에 어떤 책을 읽었냐 하면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사람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갈렙을 또 그렇게 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회심이 지금 다 가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회심의 시기가 초대교회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회심을 한다는 거 목숨을 내던지는 거나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귀의한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회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뜻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뜻이었다고요. 그게 진짜 회심자들이 생겼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때 들어온 사람들 진짜 회심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다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그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회심의 변질이 언제 생기냐 하면 313년부터 생기게 됐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승인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죠. 그리고 거의 20세기에 가까운 지점까지 이 국가교회 형태의 교회가 존재한 거죠, 유럽에. 그걸 우리는 크리스텐덤 시대라 그래요. 크리스텐덤 시대 때 개종의 변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국의 교회는 크리스텐덤을 우리는 유럽교회처럼 맞이하진 않았지만 유사 크리스텐덤들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국가의 원수 황제와
이제 종교계의 수장이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에 등록해야죠.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선포하는데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짜 회심이라도 해야지. 상사가 광신자, 기독교인이에요. 밑에 직원들이 기독교 신앙에 동의해서가 아니고요. 그 상사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크리스텐덤 시대가 유익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박해를 종지부 찍고 또 굉장히 기독교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같은 게 나온 거예요. 5년 넘게 100 몇 명의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기도 중에 토론하면서 이렇게 그게 다 크리스텐덤 시대에 나온 작품이에요. 국가가 이런 일들을 돕고 힘있게 밀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이런 형식적인 어떤 종교인들을 만든 거예요.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책에 5세기의 클로비스 왕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유명한 거래요. 이게 저는 처음 읽었는데요. 이 클로비스가 5세기 후반에 왕인데 왕비가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교회를 안 가려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전쟁에서 위기를 만나자 이 왕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저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때 왕비가 주교를 시켜서 이때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즉시로 복음을 전한 후에 일정 기간들을 좀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교리 문답 같은 것들을 신실하게 받아야 돼.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거죠. 침례탕에 들어가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요. 보통은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왕들도 이 사람 옷도 안 벗고 들어가요. 왕이 옷도 안 벗고 들어가는데 뭐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부를 떨고 그렇게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3,000명의 이 클로비스 왕의 병사들이 그날 동시에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서유럽을 정복할 때 일어나게 되는 집단 침례가 시작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게 맞나? 그가 3,000명을 이렇게 침례를 받게 했는데 그 3,000명을 침례받게 한 게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그걸 의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511년에요. 자기의 땅의 지배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친족들을 죽여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친족들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고 정적을 제거한 후에 죽어요. 여러분, 이 클로비스의 이 왕의 회심의 이야기는 갈렙의 회심의 이야기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종교적인 회심에 대한 의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3,000명, 중요한 대목은 3,000명을 세례를 받게 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가운데 진정으로 회심한 자가 얼마나 될까?
그래도 한 명이 있어도 그건 유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 시선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미 그런 왕의 회심 자체도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고 3천 명의 대다수의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끝내 그는 탐욕의 종노릇으로 살다가 변화가 없었다는 증거가 그 말년에 자신의 식구들 모두를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그에게는 진정한 회심도 없었고 지속적인 회심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생에 그는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의 신하들도 역시 진정한 회심도 없었고 지속적 회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행세를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정치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그런 모습만 난무했던 시기가 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의 회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회심의 방법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비극은 바로 이런 크리스텐덤 시대의 방식으로 교회가 꾸려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렙을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갈렙이에요. 그는 회심을 하고 내면을 새롭게 해요. 진정으로 그가 회심했음이 속사람이 변한 모습으로 드러났지. 시기심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향한 미움 같은 게 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나눔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장 어려운 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 희생의 길로 걸어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기 내어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섬겨요. 낮은 자의 자리로 나아가. 그 땅을 얻어서 기분이 나쁠 사람들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해서 취함으로 가장 주어지기 꺼려하는, 받기 꺼려하는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것으로 그는 다른 이들의 마음들을 얻고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죠. 갈렙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회심자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목에 내가 먼저 갈렙처럼 회심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세상에 그 어떤 기득권으로도 서 있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가장 힘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소위 말해서 헤브론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해요. 우리 사회 안에 가득해요. 그때만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만 크리스텐덤의 방식과 정반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설득해야만 세상이 진정으로 개종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갈렙이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비밀병기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자, 회심해진가 두 번째로는요, 헤브론을 취하는 유대 왕을 향한 이정표의 차원으로 비밀병기로 글을 쓰시고 있는 거죠. 갈렙은요,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그는 유대의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비밀병기예요. 특별히 헤브론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유대의 왕은
갈렙이 먼저 말해줘요. 왕권 시대가 세워지기도 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유다 지파의 왕들이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왕 둘을 제가 거명했어요. 하나는 유다의 왕 다윗이 헤브론을 취하죠. 지난번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죠. 7년 6개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죠. 통일왕국의 수장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 7년 6개월의 왕이 돼요. 이게 연결이 아니에요? 구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땅에 어느 곳에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헤브론에 갈지어다. 하나님이 헤브론을 명하셨어요. 갈렙이 정복한 그 헤브론. 그 역사적인 땅. 헤브론의 그 상징성이 대단한 거죠. 인내의 시간을 버텨내라는 거예요. 희생의 길로 걸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헤브론을 살아내는 왕이 되어라. 통일왕국의 길목 7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헤브론의 왕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 왕에게 요구한 것은 권력의 방식으로의 통치가 아니에요. 나무 위에 호령하는 방식의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갈렙처럼 다윗에게 요구한 방식은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힘든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자들을 만들어내는 차원의 왕의 사역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할 때 다윗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장면은 갈렙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갈렙의 이 땅 분배의 장면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 갈렙의 이정표는 구약에서는 다윗에게로 길을 인도하고 신약으로 오면 진정한 유대의 왕 예수님에게로 연결돼요. 참된 다윗인 예수. 그분이 헤브론을 취하셨다. 문자적으로 헤브론을 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헤브론은 좋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취하지 않았듯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볼품없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오신 거예요. 헤브론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한 생애 동안 동시에 헤브론과 같은 예수님께서 한 생애 동안 자기 희생의 방식을 통하여 헤브론의 길을 여셨어요. 헤브론을 정복하셨어요. 그것으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 어떤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을 취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그리고 이정표가 되는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은 헤브론을 정복하시고 영적으로요. 가장 어려운 땅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갈렙의 헤브론 정복의 정점, 절정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헤브론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건 우리의 믿음 없음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문제가 되는 건 늘 내가 취해야 될 땅과 분기대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자기중심적 이기심,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고 험해도 나의 헤브론을 마다하지 마십시다. 갈렙이 어쩌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물어보자 하나님은 헤브론을 취하라고 하셨죠. 예수님도 헤브론과 같은 존재로 오셔서 헤브론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헤브론을 취하는 인생으로 나가야 될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헤브론을 정복하러 나아가되 이미 승리가 주어진 길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헤브론으로 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 될 거예요. 그 승리로 다른 이들을 먼저 살아나고 자기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이 되도록 하실 거예요. 갈렙의 이정표를 따라서 다윗을 만났고, 또 다윗의 이정표 가운데 신약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간구는 이거예요. 하나님,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헤브론이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헤브론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헤브론을 꺼려하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헤브론이 있어서 문제가 됐나 이 공동체? 아니요. 갈렙이 그 헤브론을 취하니까 공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헤브론이 문제가 있었던 게, 만약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터졌겠죠. 그죠?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헤브론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꺼리는 게 문제죠. 누군가가 헤브론을 취하면 공동체는 살아나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편한 길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함보다 보람의 길을 구하고 사명의 길을 구해야 돼요. 사명의 헤브론을 구하십시오. 헤브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참된 회심자가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회심이 갖고 있는 대사회적인 기능이에요.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회심의 메시지. 회심을 그저 주님 만나서 막 나 구원 받았네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심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일들, 실존적 구원을 넘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런 회심자들, 그런 회심자들을 만드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어요. 회심의 진가. 진정한 회심자들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서 있으면요, 공동체는 회복이 돼요. 갈렙 한 사람의 참된 회심이 헤브론을 취하는 그 정신이 위기의 공동체를 건져냈죠. 이게 회심한 자들의 진가예요. 회심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심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면을 갈아엎는 사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서 자기 희생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이런 일들을 회심한 자들만 이루어낼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였죠. 그래서 강력했고 작지만 강했어요. 조국의 교회를 봅니다. 조국의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니라 비대해진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자들이 없고 그저 종교인들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세상 속에서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크리스텐덤 시대 신자들과 같은 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조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진짜 회심자로 주님, 제가 가정 안에 서게 하시고 직장 안에 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여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함께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참된 회심 하나님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심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회심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내면이 바뀐 자들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여지는 갈렙과 같은 소중한 인생의 자리를 확보하고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요긴한 인물로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지속적인 회심이 이루어지게 주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갈아엎어지는 하나님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비대해지기보다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런 교회로 축복해 주시고 그런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같은 이들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위대한 인생을 본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같아요. 마치 크리스텐덤 시대와 같은 개종자들을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갈렙과 같은 개종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1세기의 초대교회 속에 있었던 그런 개종자들로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대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진짜 목표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개종자들이 하나님 만들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비대해지면 뭐 하겠어요? 비만이 걸릴 뿐이에요. 더 크게 비대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갈렙과 같은 인생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세워내는 그런 교회, 참 건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교회의 길목에 주님, 제가 갈렙이 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제가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는 헤브론 취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하여 교회를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렙과 같은 간구, 갈렙과 같은 용기, 갈렙과 같은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노부모님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들을 하나님 아름답게 대갚아 주시기를 위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더 비대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건강한 교회, 참 하나님 원하시는 개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개종자, 하나님 아버지, 1세기 교회가 걸어갔던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고, 삶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개종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내는 교회, 그런 개종의 가치들을 통하여 하나님 서 있는 교회 하나님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셔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한 교회가 아닌 하나님 갈망이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헤브론을 취하는 사람들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 조국 강단 가운데 울려 퍼지고 조국 교회를 깨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툭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붙잡으시고 예배에서 종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회심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갈렙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그리고 삶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회심, 그리고 끝내 주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인들로 사는 일들을 하나님 거절하고 진정한 회심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런 회심자들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교회가 더 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그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목에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헤브론을 취하는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사람,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교회의 온갖 어려운 굳은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헤브론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회심의 공동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갈렙으로 써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헤브론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구루터기들로 씨앗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헤브론으로 이 땅에 오시고 헤브론을 정복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어떤 헤브론도 마침내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확신하며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헤브론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헤브론을 취함으로 공동체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변하는 우리의 사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그리고 이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펼쳐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시며 예배에서 정도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의 시간에 주님과 깊이 만나고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기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